오늘은 2022년도 12월 25일입니다. 네. 우리는 모두 2022년도 한 1월쯤에 첫 달력을 통해 오늘 이 25일을 보았을 때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간 날은 평일이어야 되는데 주일로 중복되니 쉴 수 있는 날이 좀 줄어들어서 좀 좋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내년부터는 성탄절이 주일과 중복이 될 경우 대체 휴일로 쉰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런 기사 내용을 보고 다시 환호를 합니다. 쉴 수 있구나. 일반 사람들에게 12월 25일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쉬는 날인가, 그렇지 않은 날인가, 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25일 하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빨간 날이 될 것인가, 공휴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일이 될 것인가. 12월 25일은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상으로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정확히 이날에 왔는가 안 왔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못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 딱 제정을 한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 이날 모두가 예수님이 오심을 다 같이 기억하자, 이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을 대하는 태도는 빨간 날의 공휴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유명한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12월 25일을 맞이하는 그 태도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2부 순서로 헌화식과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봅시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함께 집에 집에 들어가 들어가 아기와 아기와 그의 그의 어머니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가 함께 함께 있는 있는 것을 것을 보고 보고 엎드려 엎드려 아기께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하고 보배압을 보배압을 열어 열어 황금과 황금과 유황과 유향과 몰약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드리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대왕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마리아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동방 박사들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을 때 세 명의 박사들 이렇게 뭐 왔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각자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특히 헤롯 대왕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에 평소 잔잔했던 그 마음에 요동치듯이 뭔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자리가 빼앗길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이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여곡절 끝에 아기 예수를 출산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안도의 한숨과 어떤 생명의 탄생에 대한 경외심,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는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헤롯 대왕 입장에서의 태도,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의 태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동방 박사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이렇게 맞이하는 태도가 앞에서 말했던 이 두 사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아기 예수 앞에 첫 번째로 뭐 했죠? 경배하고, 그 다음에 황금과 유향 그리고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유황과 몰약은 동방의 특산물로 지중해 문명권에서 대표적으로 수입해오던 아주 귀중한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의 그 태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스러움.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니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벨론 쪽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이방 종교를 믿는 그 술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로아스터교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리하면 이들은 이방 종교를 믿는 자로서 아주 먼 지역에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어디까지 여행한 겁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납니까? 아기 예수라는 어떤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보여준 이 모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열망들, 하나님을 찾음에 있어서 이런 열망이 우리가 예수를 맞이하는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성경은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는 누군가?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나를 어떻게 구원했다는 것인가? 이런 의미들을 찾으면서 성경을 읽는 여행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진리를 찾을 때, 메시아 예수를 찾을 때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통한 그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고단한 시간 후에 얻게 되는 기쁨이라는 거는요, 남들이 떠먹여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도요, 이 별을 쫓아서 굉장히 먼 곳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별이 멈추는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되죠. 그때 이들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찾고자 하는 그들의 수고가 동반되지 않았더라면은 이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수고스러움이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일에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수고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솔직히 뭐 정갈하게 여러분 꾸밉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는 태도, 그 자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걸 준비하는 수고스러움의 태도가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의 기쁨은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께 아기께. 동방 박사들이 살았던 문화 속에서 몸을 굽혀 경배하는 거는요, 딱 두 대상밖에 없었습니다. 신 아니면 왕입니다. 정확히는 대상이 하나인 거죠. 그때는 왕이 곧 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당신은 높아져야 한다는 인간 문화가 가진 최고의 예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런 지적 능력도 없는 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을 낮추어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가 어떠니, 교회가 어떠니 경배해야 하는 시간에 경박한 소리를 냅니다. 그런 마음의 전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의식에서 비롯된 행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아닌 초등학생이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와 귀엽다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 그 초등학생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의연 중에 늘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인으로 오셨든 어린 아이로 오셨든 간에 우리는 늘 그분을 향해 경배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을 가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시작. 소중한 것 이들은 경배 후에 무엇을 드렸다고 하죠? 황금과 몰약.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소중합니다. 그렇죠? 너무 비싸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비싸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준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비싼 걸 드리라는 게 아니라 아까 동방 지역이 굉장히 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믿음을 갖고 그것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그
보배함이라고 했나요? 거기서 꺼냈다고 했잖아요.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지역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먼 곳에서부터 준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날 예배의 그 느낌을 기준으로 좋으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이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가 아니라 영적 서비스에 대한 만족으로 주는 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팁을 드립니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태도는 어떻습니까? 옛 어른들이 헌금을 할 때 구겨진 돈을 이렇게 다림질해서 드렸다라는 그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믿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본 적은 없지만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행위에는 사실 가치는 똑같죠. 계좌이체를 하나 구겨진 돈을 드리나 그것을 펴서 드리나 가치는 똑같지만은 무엇이 다를까를 고민했을 때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정성과 마음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옛 어른들에게는 예물의 가치를 넘어서 정성이 준비되어 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아, 이게 예물이구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팁을 드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물은 미리 준비하여 정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듣고 헌금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아, 맞다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팁이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의 예배는 토요일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간혹가다 주일 새벽까지 딴짓하다가 경배를 드리는 것을 놓치는 그 시간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거는 주일에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라는 그 태도가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맞이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로 우리를 무장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종교를 따르는 그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세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찾는 수고스러움. 둘째는 지적 능력이 없는 악이어도 경배하는 그 겸손함. 대상을 판단하지 않는 겸손함. 세 번째는 미리 준비하여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들의 정성, 그들의 마음. 그럼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미사옥으로 이것을 논증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새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당연한 거죠.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우리 복음 안의 새 교회와 모든 경배자들,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